주일 오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고요. 또 샬롬이라고 또 평안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졸리지 않겠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분에게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전문가들의 견해가 이렇습니다. 2022년보다 2023년도는 더 잘 될 것이고 더 행복할 것이고 라고 어느 누구 하나 전망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2023년은 2022년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기대하면 안 된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전략적으로 아주 전망을 잘 내놓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 잘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막상 2023년도를 지나면서 보니까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말 안 하지 않아도 그죠? 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벌써 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전문가들이 우리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차피 힘들고 어려울 건데 굳이 전망을 좋게 이야기해서 실망감만 더 커지게 할 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차라리 힘들다고 해서 처음부터 힘들다고 했으니까 기대조차 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작전이 아닐까. 오늘 오후 예배는 일찍 마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선포해놓고 예배를 길게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가 엄청 깁니다. 다들 놀라시는데요. 그러나 빨리 마치게 된다면 기쁨은 더 넘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올해의 전망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모두 정말 힘든 시간을 벌써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 저녁 8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발 6개만 맞아라, 보너스 하나만 기대하자 라며 온 국민이 로또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기 위해서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에 참된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의 현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가는, 찬양의 가사 잘 아시죠? 그 가사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변수들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까지 갈 필요도 없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면 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 성직자, 특별히 목사들의 이미지,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마약왕으로 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마약왕으로 보이십니까? 거짓말쟁이로 보이십니까? 아닌 줄 알겠습니다. 또 드라마에서는 교회의 모습과 함께 목회자의 딸의 모습이 아주 나쁜 모습으로 지금 한창 방영되고 있습니다. 최혜정이라는 주인공도 등장하더군요.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최혜정이라고.
전혀 다른데, 아무튼 미디어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런 이미지들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위기, 하나님 나라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악한 모습만이 각인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조국 교회, 우리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영성의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영성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곳,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막 찾아다니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상식과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운동들도 펼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해서 기념일을 지키고 100주년 대회도 하고 1000주년 종교개혁 기념 막 이런 여러 이벤트들을 다양하게 실시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일 가슴 아픈 것은 더 이상 우리 교회에는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없어서 나는 교회를 떠난다. 교회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점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무진장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서 교회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 바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듭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 아파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승진을 앞두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내용은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곧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11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맞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 성공하는 자리, 출세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면 딱 좋겠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무너진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순간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한 사람의 삶을 사용하시는지를 오늘 기도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회복을 위한 위로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위로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이름에 드러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분명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이 성도라는 이름의 뜻을 따라서 무너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둘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받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방해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위로자,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여러분 자신 가운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읽었던 5절 말씀이 요약해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인간인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하고 능력에 탁월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라는 이 의미는 그렇게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아주 멀리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같으신 분이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언약을 지키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요 6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도 살지 않았고 제국에서 포로로 왔던 그 후손의 자손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먼저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 표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주기도문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주기도문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이 주기도문은 없었던 것을 갑자기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전수해 주신 기도의 내용,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백성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 기도문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 그들은 주의 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건져 구원하신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6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선한 일들을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이라고 정체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인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허물과 죄로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진 존재라는 것을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의 조상의 죄를 고백합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직접적으로 죄를 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가? 회개하여도 여전히 죄인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돌아와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존재들,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언약으로 구원해 주시는 주의 백성이라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들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삶이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으로 구원해 주신 백성,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죄악으로 무너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그 약속의 말씀만으로만 회복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이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복을 위한 위로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중보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11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저 표를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시편 37편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 표의 말씀처럼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위로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부산북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일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사용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회복해 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문제 가운데서 내가 먼저 발벗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을 위한 위로자는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공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왕의 술 관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술 관원은 왕과 가장 최측근의 사람입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리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한편으로는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왕보다 먼저 왕의 술을 마셔야 되는데 행여나 왕의 술에 독을 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그 자리가 생명을 빼앗아갈 자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성공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이라면 이와 같이 기도하였더니 훌륭한 자리가 되었더라, 자리까지 갔더라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품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신명기 30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신실한 언약,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소원은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품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삼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 그의 기도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의 첫 발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을 위한 위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담은 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시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셨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로마의 왕이 되셔서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내려와 낮은 곳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